이 만남의 축복 시리즈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한 주 쉬었습니다. 우리 설교대학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설교 선교회 모임을 하느라고 쉬게 되었는데 한 달 쉰 것 같아요. 느낌이 한 주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같이 모임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만나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우리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인생의 과정을 보면 전부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 측면에서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굴 만나죠? 알지도 못하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자라나면서 형제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성장을 하면 친구들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평생에 잊지 못할 누구를 만나요? 선생님 만나죠. 선생님 학교도 가고 여기저기 뭐 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선생님 만납니다. 그때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셨죠. 교회에서도 누굴 만나요? 선생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또 인생의 어떤 도리들을 익히고, 그리고 그 선생님 사실 어릴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쫓아가요? 선생님 쫓아갑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제 하여간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 만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이제 동료들 또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만남이 있는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또 하나의 만남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좋은 지도자 만나야겠고, 어디 사회에 가서도 어디 공동체에 가서도 누구를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게 계속 만남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은, 제가 지금 언급한 만남은 이 인생 속에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원치는 않지만 만났다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라지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근데 영원한 만남이 있죠.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죠. 모태신앙이라서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알았다고는 좀 그렇겠지만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죠. 하나님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었을 거고 태어나서도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자랐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알죠. 장자권도 그래서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부분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남에 의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곱과 같은 또 만남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깊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이제 만난 분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더 깊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참 파란만장한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에서랑 같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랑 같이 자라나게 되는데 쌍둥이 형이 있고 동생이었죠. 근데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노숙을 하게 되고 여행길에 떠나가게 되는지, 요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배경이 중요해요. 그 배경이 중요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지내게 됐을까는 사실은 야곱 집안의 내부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야곱이 엄마랑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뭘 받아요? 장자권은 옛날에 혼자 했고 엄마랑 같이 짜고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빼앗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35절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쌍둥이 형 에서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섭섭함, 어떤 분노, 이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여간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있어지는 일이라 원치는 않지만 형성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피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형성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부모님들이 몰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다섯째 쭉 있다면 그 사이에 묘한 기류들 속에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치는 않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식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그렇게 쌓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스타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형성되는 아픔들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 걸 너무 속상하죠.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는 애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거,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형제간인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한 뱃속으로 났는데 왜 이렇게 달라? 이 에서는 그냥 막 남성미 뿜뿜 풍기는 그런 사냥꾼이고, 이 야곱은 여성미 확확 풍기는
그 내성적인 친구라 서로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 예, 성격이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달라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예, 남자가 보는 것과 여자가 보는 게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다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예, 희한하죠? 근데 이 둘이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야. 특히 이 에서는요, 약간 상대적으로 야곱보다 둔해요. 거칠고 막 힘있고 막 세고 이런데 좀 둔해. 이 야곱은 머리가 잔머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형을 막 갖고 놀아. 예? 뭐 형도 아닌 것 같은데 형이야. 어쨌든 뭐 몇 초 먼저 나왔으니까 형인데 이게 막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에서 입장에서는 늘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두 가지밖에 없네. 예?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과 이번에 복을 빼앗은 것.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둘이 사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니 근데 말을 안 했지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복까지 빼앗기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대 문화랑 지금의 문화랑 이 당시 문화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이 있죠. 아버지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말이 법이에요. 구속력 있는 법이에요. 이 구술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내뱉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또 주면 되지, 또 축복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복을 다시 해주세요. 야곱에게 했어도 저한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해요. 안 하고 아주 거친 너는 그냥 들 사람이 되고 너는 칼을 쓸 거고 너는 형 동생을 섬겨야 될 거고 뭐 이런 축복을 아주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나잖아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뱉냐면 창세기 27장 41절 44절에 보면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시작.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끌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예.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죄가 네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 하니까 너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죄인데 그걸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거랑 똑같죠. 장면이 가인과 아벨의 사이처럼 이 에서도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 확 죽여버려야지. 더 이상 볼 것 없다 이제. 내 거 다 뺏어가는데 더 뒀다가는 진짜 뺏어가겠다. 재산도 모으고 없애버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넘어서 형제 상잔의 비극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형제 간의 싸움이 부모님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엄마가 이 소리를 리브가가 또 듣게 됩니다. 이 에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얼마나 분이 나오는지 마음에 있는 걸 막 쏟아내요. 거친 사람이라 그래요. 쏟아내. 근데 그걸 엄마가 마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좀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 뒤에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원래 형의 분노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있는데 리브가가 느끼기에 이게 며칠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날 지나면 해결될 거다. 몇 날이나 몇 달이나 어쨌든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요.
예, 흘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까지인가요? 예, 44절까지. 빨리 읽었네. 언제 그렇게 다 읽었지? 41절부터 읽었는데, 그렇죠? 41절, 42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이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어디로 가서?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이 리브가의 고향이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부엘세바에 거주했거든요. 하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몇 킬로 정도 떨어졌죠? 예, 한번 750킬로 정도 돼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우,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저 꼭대기인데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좀 밝은 사진. 예, 간단하죠? 저 하란. 저게 한 7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몇 킬로요? 80km에서 한 9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 부엘세바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그래서 제가 80에서 90km가 어느 정도 되지 하고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통해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인천공항이 한 80km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인천공항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봤더니 춘천을 좀 넘어요. 춘천이 한 65km 정도 되더라고요. 춘천 넘어 홍천 가까이, 홍천 근접한 지역, 거기까지가 한 80km 정도 내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집에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걸어간 거예요? 베델까지 걸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걸어갑니다. 여기서 홍천까지 걸어갑니다. 아, 멀죠?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가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누운 거예요. 이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재밌는 여행이에요? 즐거운 여행이에요? 아니면 쫓겨가고 도망가는 여행이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쾌하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날 피곤한 몸으로 누워서 쫓겨가는 몸이잖아요. 도망가는 몸이고 피신하는 몸. 누워서 돌을 하나 옆에 있는 걸 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면서 뭘 만나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쫓기고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리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서 피할 길 없는 어떤 과정 속에서 구석에 처박히듯이 코너에 몰려버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거죠. 신기하게. 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하나님 만났나? 언제 더 깊이 주님을 만났나? 예? 돌이켜 보면 교회 온 거 말고 이렇게 그래 맞아 그때지 그때지 이게 생을 쭉 돌이켜 보면 그때 맞아. 근데 야곱은 뭘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꿈을 꾸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예, 꿈을 꾸다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이죠.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요 되게 다양해요. 야곱은 꿈에 만나는데
여러분은 그 최초의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그때 만났죠. 뭐 하다가?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부흥회 때, 집회 때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여기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물론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건 훨씬 오래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로 어떤 분들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꿈에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울 이후의 최대 신학자다, 이렇게 교회사에서는 평가되는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똑같아요, 야곱이랑.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이게 허랑방탕하고 아주 저 음란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30살 넘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스승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갖고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알고 말씀도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냐면, 그런 마음에 막 찔림을 가지고 뜰을 산책하다가 갑작스럽게 애들이 노래하는 소리, 애들 고무줄 놀이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서 읽어라 막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서재에서 성경을 벌써 읽었더니 그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거에 빵 깨져요. 우리가 보기엔 어떤 말씀인지 그냥 그런데 하여간 이게 다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보면 그동안은 어머니에게 들었고 자기도 지식적으로 알고 다 알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읽으면서 빵 깨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은 어떻게 만났어요? 꿈에 만나요. 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이에요? 한번 13절부터 쭉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를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금유환영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약속한 걸 다 성취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너무 생생해서 정신이 번쩍 들죠. 일어나서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꿈을 주시지? 그러면서 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야곱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깨어나서는 야곱이 누구에게 약속을 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20절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 번째 무슨 약속이야?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거예요.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귀로 듣고 알아온 거예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어요. 예,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예,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그분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주 못 만난 거죠. 근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믿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내 욕심 채우고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믿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죠. 근원적으로 믿음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와요? 약 20년 넘도록 이제 그 하란에서 또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라반 삼촌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이 야곱이 이 집에서 형과 야곱 사이에서 머리가 좋은 야곱이 형을 다루면서 속이고 거짓말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획득하고 끌어내고 이렇게 했듯이 라반 삼촌네 집에서는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라반 삼촌이 누구에게 그걸 해요? 야곱에게 해요. 20년 동안 대통당해요. 죽어라고 당해요. 목까지 당해요. 결혼까지 당해요. 라반 외삼촌한테 라헬이 좋아서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하면서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오죠. 언니가 들어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속여. 그러니까 라반 삼촌의 속임수는 야곱의 속임수하고는 스케일이 달라. 아주 엄청나요. 그냥 인생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호되게 당해요. 20년을.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것이 잘못이라는 걸 이 에서 형님한테 했던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전에는 몰랐죠. 그게 자기니까. 이게 거짓말장이고 속임수쟁이고 이게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본성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라반 삼촌네에서 호되게 당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아는 거예요. 죽으라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터지고 깨지면서 엄마 집이 그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 잔소리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런 걸 깨닫는 거 밑바닥에서 뒹굴면서 죽으라고 고난 속에. 그전엔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고와 인식이 닿질 않아요. 근데 라반 삼촌네에서 20년간 죽으라고 깨지면서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셨죠? 그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니 시집가고 장가 가셨죠 자녀들. 그 아기 낳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걸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근데 그 호되게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20년 다 될 때는 이 야곱이 거부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재산이 많이 쌓이는데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싫어해. 싫어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3절.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제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지금 하셨느니라, 이거를 야곱이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고향으로 가자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과 20년 세월 속에서 당한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야곱이 찾았던,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베델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야곱의 가슴 속에 누가 생각났던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환난 날에 만났던, 내가 도망가면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하나님이야. 이제는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는 내 하나님이 생긴 거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남의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식적, 그냥 종교적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좋은 것과 모든 일을 겪었을 때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아닌 거라니까, 그건.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믿고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고 따라가는 거지 내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그걸 만난 거예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창세기 35장 1절에 3절 보면 이게 이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집안이 망해됐을 때 야곱이 그 환난과 밑바닥에서 고백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피할 때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심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남의 하나님 갖고는 절대 이 고백을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 갖고는 이 고백을 못한다니까. 어머님 하나님 갖고는, 아버지 하나님 갖고는 이 고백을 못해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또 만나야 돼. 다시 만나야 돼. 더 깊이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시간이 진짜 베델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